반갑습니다. 산중에 있으면 산이 법문을 해주고 나무가 법문을 해주고 새들이 법문을 해주고 그래서 산에 있을 때는 제가 제법 품위 있게 보이고 어울리게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늘 보던 산도 없고 나무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나무들 대신 산 대신 말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눠드린 삼기와 서원을 함께 한번 하고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기인데요. 삼기는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구절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리수 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로이 미소 짓는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기여히 합니다. 삶의 길을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가르침인 진리의 법에 귀여히 합니다. 삶의 길을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가르침인 진리의 법에 귀여히 합니다. 이해와 사랑을 지켜주는 수행 공동체,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승가에 귀여히 합니다. 이해와 사랑을 지켜주는 수행 공동체,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승가에 귀여히 합니다. 다 함께 소원하겠습니다. 거룩한 삼보가 저의 가슴 속에 있음을 알고 삼보를 실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마음 모아 숨쉬고 미소 짓기를 소원합니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의 수행을 하고 중생들의 고통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가볍고 자유롭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심전력으로 수행해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처님 진리의 법 승각께서는 부디 저의 정진을 수호해 주소서.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전쯤에요. 산곡거사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께서 지금 봄에 딱 맞는 그런 시를 한 편 쓰셨는데 그 시가 굉장히 또한 그 선의 깊이가 있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그 시를 한번 읊어보면 만리청천이라고 하는 것은 만리나 되는 아주 넓은 가없는
청천, 푸른 하늘, 아주 끝이 없는 아주 푸른 하늘, 만리청천, 온기우래, 그 끝이 없는 가 없는 푸른 하늘에 운기, 구름이 일고 또 비가 온다네. 공산무인, 빈 산에 사람은 없는데 수류하게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굉장히 멋진 시다. 그리고 이 봄에 아주 어울리는 시다 이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육조단경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과 해가 하나이다. 우리는 선정과 그 다음에 지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을 수행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지혜가 증득되거나 또 지혜를 닦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조 해능대사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요함이 아니라, 육조 해능대사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선정, 정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 이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나의 본래 마음이다. 바로 그 정한 마음이 어떤 일으켜져서 일만 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수많은 경계를 만납니다.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해야 되죠. 물과 만나는 거죠. 또 아침 밥과 만나는 거죠. 식구들도 만나고요. 또 밖에 문을 열면 수많은 차들과 만나고 수많은 일들과 만납니다. 이런 만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이 이 수없는 경계를 만났을 때 바로 지혜가 작용한다. 그래서 고요히 있으면 정하지만 평화롭지만 그 마음이 대상을 만났을 때는 바로 지혜가 작용한다. 통찰이 일어나게 되고 직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로 그 고요한 마음을 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 삼국거사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만리청천하다. 끝이 없는 푸른 하늘과 같다. 그런데 어제는 어땠어요? 봄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저는 이제 어제 해남과 지리산 악양을 다녀왔는데요. 그 지리산 자락이어서 그런지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계곡물이 불어서 6월 장마처럼 그렇게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아주 맑은 푸른 하늘이지만 또 어느 땐가는 구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비가 또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 구름과 비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인연화합입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인연에 서로 의지해 가지고 구름도 만들어지고 비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빈 산에 공산무인, 빈 산에 사람도 없는데 공적한 것이죠. 바로 정한대, 만리청청과 같은 말입니다. 물 흐르고 꽃이 핀다.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흐르는 걸까요? 한 방울 한 방울 빗방울들이 모여서 조금씩 실개천에서 점점이 커진 강물까지, 저 바다에까지 그렇게 흐르는 것이죠.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다 인연의 화합에 모여진 것들이죠. 꽃이 핀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나무가 있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 봄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행은, 우리의 공부는 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과 해가 하나이다. 늘 고요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요함 속에서 각가지의 우리의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에 바로 정과 해가 하나이다 하는 그 말이 훨씬 이 시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이 상곡거사라고 하는 분은요, 정말 이렇게 멋진 시를 썼는데 이분은 본래 이렇게 선기가 흐르는 멋진 시를 쓴 게 아니고 본래는 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시를 써도 맨날 연애시만 썼어요. 근데 또 좋아하는 스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법수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 여겼어요. 정말 재주는 뛰어난데 너무나 탁하게 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결국 말 뱃속으로밖에 못 들어가겠다. 말 뱃속. 다음에 태어나서는 말 뱃속으로 태어날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부가 그 좋은 글솜씨로 겨우 이렇게 쓴단 말인가. 달콤한 말로 온 세상 사람을 음탕한 마음으로 부추기고 말 뱃속에 들어가는 정도로 그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더 심하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산곡거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개심을 합니다. 이 스님의 말 한마디 듣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술도 끊고 고기도 끊고 그리고 붓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음탕한 시를 쓰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발언문을 합니다.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음욕과 술,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 음욕을 부린다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한량없는 세월을 보낼 것이며 일체 중생이 음란한 짓을 한 과보를 받아야 할 고통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만약 다시 술을 마신다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철철 넘치는 구리 센 물을 마시며 한량없는 세월을 보낼 것이며 또한 일체 중생이 술을 마신 과보로 받아야 할 고통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만약 다시 고기를 먹는다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며 한량없는 세월을 보낼 것이며 일체 중생이 고기 먹는 과보를 받아야 할 고통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불보살님이시여, 만약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 사실을 내가 잊어먹게 된다면 부디 가피를 드리워 저의 미혹의 구름을 걷어주소서. 이 생뿐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라도 나는 이러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언문을 쓰십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때부터 바로 그런 술이나 또 고기나 음탕한 시를 쓰지 않고 이제 선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스님의 그런 아주 뼈아픈 충고를 또 우리가 충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이런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줄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지간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는 시도를 하긴 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받아드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변화가 되어지죠.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책을 본다고 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정말 변화되어지려고 한다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법문 한 자락, 글 한 줄에서도 큰 통곡을 하든지 마음속에서 불덩이처럼 일어나든지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내가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7박 8일이라고 하는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행을 합니다. 직접 수행을 하는 거죠. 같이 함께 앉아서. 저는 중간중간에 도움만 줄 뿐이고 변화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곡거사 본래 이름은 황정견입니다. 산곡 황정견 거사에 이런 시가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철학자들이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방송이라든지 또 일반 신문이라든지 곳곳에서 보면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인문학 강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날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게 바로 이제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고 하는 일마다 진실되다, 참되다. 결국에는 그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과거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거나 또 저 먼 미래에 대한 추측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활발빨 자유자재하게 당당하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를 바라보고 한 행위를 하는 것. 그 한 행위는 바로 완전한 것, 진실된 것, 참된 것. 한참이 지나서야 그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순간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한 지혜로 완전하게 내 마음을 거기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참되다. 바로 그런 마음이 나기 위해서는 정한 마음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요한 마음만 쫓아가서는 되지 않고요. 이 고요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으로 일상사의 모든 행위를 하는 겁니다. 또 육조 해능대사는 다른 표현을 또 썼습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좌선 또한 그렇습니다. 좌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을 좌다. 몸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로 떠돌아다니는 것은 진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좌는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 바로 정이죠, 정.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고요한 마음, 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다 이 배대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과 해가 하나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만 붙들려고 하지 않고 이 고요한 마음을 일으켜서 나의 삶에 생생하게 지혜롭게 쓰는 것이 바로 육조 해능대사의 정과 해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임재선사의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마음이기도 하고 요즘 한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문학의 마음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을 현실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요. 법정스님 글이 인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법정스님도 방금 우리 상곡거사 마지막 구절 중에 수류하게 물 흐르고 꽃이 핀다.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당신이 사는 집을 수류하게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도 여러 편을 쓰셨어요. 수류하게실. 그래서 법정스님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언젠가 한 젊은 청년이 뜰에 선 채 불쑥 수류하게시 어디냐고 물었다. 아마 내 글을 읽고 궁금했던 모양이다. 나도 불쑥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일러주었다.
물 흐르고 꽃이 피는 그 자리가 어디냐고 법정 스님께 물은 거죠. 수료하계실이 어딥니까? 학생은 물론 그 명칭을 따라서 그 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법정 스님은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물 흐르고 꽃 피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도 이제 법정 스님을 처음 뵌 때가 있었어요. 86년도에 송강사에 갔었는데요. 송강사에 큰 어른이셨던 효봉 큰 스님의 달의 제가 모시던 스님과 함께 송강사를 갔었는데 마당에서 법정 스님을 보고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법정 스님한테 법정 스님을 물어보니까 당신이 시치미를 뚝 떼고 저 스님이 법정 스님입니다. 그러고는 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법정 스님을 물었던 그 사람이 제가 모시고 갔던 그 스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법정 스님 하고 다니, 아니, 내가 아니고, 아까 그 스님이 법정 스님이라 그래도요, 계속 쫓아다니는, 그렇게 이제 아주 그 기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처음 이제 법정 스님을 뵀을 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법정 스님을 뵀는데 참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봄이 되면 남도 쪽으로 꽃을 보러 오십니다. 한때는 송강사 불이람에 계셨을 때는 이제 남도 쪽에 다 가까운 데가 다 꽃이 피었으니까 꽃 구경하러 다닐 일이 없지만 이제 버리고 떠나기 쓰시면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계시면서 봄만 되면 봄이 그리워서 늘 남도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매화가 피면 매화 보러 오시기도 하고요. 또 연꽃이 피면 연꽃 보러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남도 쪽으로 오면 가끔 제가 이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모셔서 매화 보러 갈 때 모시기도 하고 또 연꽃 보러 가실 때 모시기도 하고 그런데 3일 전에 이제 법정 스님 6죽인가 아마 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 스님이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한 번씩 다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요때쯤입니다. 그러니까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고 또 매화꽃이 이제는 꽃망울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꽃을 이제 죄송스럽지만 동백꽃을 보러 오실 수가 없어서 매화꽃을 보러 오실 수가 없어서 제가 감히 동백꽃을 꺾고 또 매화 가지를 꺾어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병실에 꽂아드리면서 남도에는 꽃이 활짝 피었는데 스님 빨리 일어나셔서 꽃 구경 가셔야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살든 그 속에서 물이 흐르고 꽃을 피워낼 수 있어야 한다.
물이 흐르는 것이 저 산속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꽃이 저 봄이 되면 남쪽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물 흐르고 꽃 피울 줄 알아야 된다. 젖꽃도 나무도 강도 봄 또한 그러할진대 사람이라면 응당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수류와 화계 해야 된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물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흘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와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한 학생이 저희 절에 찾아왔습니다. 이 학생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손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주변에서 드렸어요. 학교에 갔다 오면 혹시라도 어떤 용어를 쓰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관심이 아이한테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단어를 쓰게 된 배경이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됐는가, 아니면 이 이야기가 선생님 입에서 나온 소리인가, 다 추측하고 상상하고 추적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니까 고등학생이 됐는데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자기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한테는 자유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을 해도 이제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부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하는데 소리를 아주 병나같이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과 모든 칭찬과 이런 것까지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저 미양사에 금강스님 찾아가면 아마 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서 들었는지 이 할아버지와 아이가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해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 애한테만 집중하면 얘를 한 달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정성을 들이면 정말 지금 생각으로는 고칠 수 있었을 건데, 제가 그때 밖에 강의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이틀 같이 있고 일주일 같이 있기로 했는데 제가 잘 챙겨주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돌아갔는데 늘 마음에 걸려요.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데 어느 땐가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서는 자유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이 생생하게 활발하게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어른들은 미리서 바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꽃이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이 봄 되니까 꽃이 저절로 피는 것은 아닙니다. 꽃나무가 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돼요. 사람은 좀 추우면 방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또 옷을 두텁게 입기도 하죠. 나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추위를 온전히 맞이해야 됩니다. 그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봄부터 만들었던 이파리들을 수천 수만 개의 이파리들을 내 손과 같은 이파리들을 과감히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을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뿌리는 더 깊게 또 껍질은 더 두텁게. 그래서 겨울을 살아남아야 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피하면 다시는 봄을 만날 수 나무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로 추운 겨울을 당당히 맨몸으로 피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봄을 만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과감히 맨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큰 힘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물이 웅덩이에 갇히게 되면 영원히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이 모아졌다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참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공부가 아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끌미끌하고 앉아 있어도 화두가 하나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날마다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겨울을 극복하고 그 다음 봄이 되어지면 저 아주 작은 실뿌리 하나까지도 온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봄을 맞이하고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들여서 꽃 한 송이가 피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봄에 그저 봄 되니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는 정말 겨울을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고 온 정성을 들여서 한 송이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 꽃을 피우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그 겨울을 지납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고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바로 꽃이 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 산곡거사의 글 중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정자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류하게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 글을 써서 초이선사에게 전해준 글로 아주 유명한데요. 정자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류하게. 고요히, 정자처라고 하는 것은 고요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있는 것, 정한 거죠. 고요히 앉아서 차 마시고 향 피우고 수행하는 삶이죠. 정한 것이죠. 묘용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때입니다. 뭔가 할 때는 수류하게 물 흐르고 꽃 피듯이 고요히 있을 때는 바로 차 한 잔에 향 하나 피우는 것 정하고 그리고 묘용시 무엇인가 할 때는 바로 물 흐르고 꽃 피듯이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어제를 떠나서 오늘을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생함이고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어느 걸 할 때 온 정성을 들이는 것. 고요히 있을 때는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어떤 것을 할 때는 활발발 자유자재하게 대기대용으로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되고 하는 일마다 참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